원하시면 시무림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들 중에서 오 펠릭스 꿀바라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복된 죄 많음이요. 복된 죄여란 뜻입니다. 복된 잘못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표현의 이 펠릭스 꿀바, 복된 잘못의 그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와주셨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안 와주셨을 테니까 얼마나 아쉬웠겠느냐라는 게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것들을 거기에 관계된 것들을 보자면 뭐 죄를 안 지었으면 인간이 되실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동시에 이 신앙관에 따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 혹은 우리에게 더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펠릭스 꿀바를 그렇게 뭐 신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총 속에서도 조금 주춤할 수 있도록 놔두셨거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춤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신 그분의 뜻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식별해낼 수 있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이 펠릭스 꿀바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나 하면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중에 상당 숫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그냥 힘든 게 아니고 훨씬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 큰 은총 체험 이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업을 통해서도 이제 어둠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올 건지,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은총을 살아갈 것인지, 이번에 받았던 은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gain,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펠릭스 꿀바는 정말로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식별을 배우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기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식별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피정이 끝나고 나면 어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어 댈 것인가? 뭐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이게 참 재밌는 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인생이 더 힘들었다고, 훨씬 더 힘들었다고 믿는 경우에 어둠이 건드리면 진동폭이 커집니다. 재밌는 것은 그 진동폭이 사실 크면 클수록 하느님의 은총으로 돌아가는 것도 훨씬 큽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죄인들만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께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신 것은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어둠이 손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커집니다. 이제 또다시 얘기하자면 어둠이 손을 쓰는 만큼 여러분들이 느낄 은총의 폭도 다른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립니다. 펠릭스 꿀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흔들어댈 경우에 흔들어대는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흔들어댄 거의 효과가 이번 피정에도 봤듯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때까지 혼자 생각하고 살았다시피 수많은 생각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전에 흔들어댔듯이 똑같이 흔들어댑니다.
어쩌면 더 크게 흔들어댈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 그때는 놔두면 질퍽질퍽하면서 뻘밭에 살았는데 지금은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분의 은총을 더 느끼고 있으니까, 이거 놔두면 어둠 입장에서는 귀한 영혼을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어떻게든 뻘창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그만 자극에도 아주 자발적으로 뻘창으로 혼자 알아서 다 들어갈 겁니다. 어둠이 이렇게 손가락질만 까딱하면 징징 울면서, 아이고 내가 저기를 안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를 저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여기를 왜 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다 걸어가지고 목까지 푹 잠기게 들어갈 겁니다. 인간의 섭성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왜들 그렇게, 저까지 포함해서 왜들 그렇게 안 가고 싶어 하는 길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걸어가는지. 어둠이 이제 툭 건드리면 여러분들, 우리들 사이에서 벌어질 사건이, 첫 번째가 수많은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피정 전에 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수많은 잡념에, 수많은 사념에, 수많은 생각들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피정전에 평생 갖고 사시던 생각들과 유사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교묘하게 만들어진 무엇일 겁니다. 왠가 하면 옛날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을 은총으로 가는 걸 스탑시킬 수 없으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지금 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체득하신 그 은총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땡기고 계시니까 어둠이 웬만해서는 못합니다. 그럼 이제 어둠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제일 좋은 것보다 두 번째 좋은 것, 두 번째 좋은 것보다 세 번째 좋은 것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끌어내릴 겁니다. 이제 그거 설명하기 전에 어둠이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논리사고는 좋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위 이성이라고 부르는 논리사고는 좋은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어둠이, 교회가 마귀요 악마라고 그러는 그 어둠이 쓸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서의 말씀이나 교회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전체의 뜻은 그게 아닌데, 전체 성서의 뜻은 그 한 단어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지금까지도 뭐 그러셨죠. 그 한 단어, 한 문장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은총 체험을 흔들어대는 무엇이 올 겁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하느님이 만드신 것 중에 어둠이 쓰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어둠은 창조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창조할 수 있는 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만 있는 특권입니다. 어둠은 따라서 절대로 자기가 무엇을 창조해낼 힘이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 그분께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속해 있는 힘이 창조의 힘이라서 어둠은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대신에 어둠의 힘은 하느님이 만드신 것을 꼬고 꼬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평생 괴롭혔다시. 하느님이 만드신 그 좋은 논리사고 혹은 감정이라는 선물들을 꼬아서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이쁜, 예를 들어 목걸이로 주신 그 이쁜 걸 꼬고 또 비꼬아서 여러분과 제 목을 죄는 포성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들과 제게 우리를 보호하라고 주신 좋은 무엇이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꼬고 또 꼬아서 여러분과 저를 가두는 철조망이 될 것이요, 여러분과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피정 때 받으시는 은총들은 이 정말로 크신 은총들입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보호해 주셨는지, 이때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정말로 우리 같은 것에게 성서가 시편 8편인가요? 얘기하고 있듯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하는 그 말씀이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나이까. 시편 139편에 제가 안전하서나 아신다는 그 저자의 감탄이기도 하고, 시편과 이사야에 계속 드러나는, 호세아에도 끊임없이 드러나는 그겁니다. 저 같은 거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하는 그 큰 은총입니다. 이제 어둠은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인 성녀가 돼버리면 어둠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을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혀가지고 이제 겨우 자기 편을 만들어 놨는데, 손가락 하나만 툭 대면 징징징징징 짜면서 옆에서 어깨만 하나만 툭 때리면 먼저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 놨는데, 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는데 언제 그거 한번 읽어보셔요. 아주 재밌고,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 경험이 없는 조카 악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안에 보면 그 어둠의 입장에서 쓴 것인데 너무나 휴머러스하게 잘 쓰여진 작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이제 지하에 계신 이제 우리 아버지를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지옥에 있는 그 자기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자들이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읽다 보면, 그리고 그게 그냥 못 보러고다가 책 자체의 어둠의 이 방법들이 아주 속속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그것을 그 식별의 원칙적인 교과서로 삼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그 책 자체의 장점과 함께 모든 것이 그렇다시피, 인간이 하는 모든 게 그렇다시피, 빛이 있으면 아무리 잘하는 것도 살짝의 어둠은 깃들게 마련이고,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 어떤 신앙관 같은 것에 살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재밌고 아주 현명한, 그리고 무엇보다 악마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책이에요. 교회가 얘기하는 것에 사실 질렸잖아. 여러분이랑 저랑 질렸잖아요.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도덕 성인군자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에휴 그렇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입장에서 교회의 그 가르침을 듣다가,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가르침도 너무 지나친 데가 있어. 윤리주의적인, 윤리는 좋은 것인데 역시 또 어둠이 살짝 꼬아놓은 윤리주의적인, 도덕은 좋은 것인데 또 살짝 꼬아가지고 도덕주의적인, 인생에서 일정 부분의 고행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십자가를 지는 작업인데, 그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돕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 훌륭한 고행조차도 어둠이 살짝 비틀면, 그리고 상당히 고행은 상당히 많이까지 비틀 수 있는데 어둠이 제대로 비틀면 정말로 엄격주의나 고행주의 같은 교회를 돕기보다는 교회에 끼친 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무엇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엄격주의와 고행주의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고, 왜? 우리는 못하니까. 따라서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것처럼 가르치기나 하는 것처럼. 사실 교회의 엄격주의자들이나 고행주의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못해서 그런지 교회 내의 그 고행 수행자들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교회 초기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행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다만 고행과 고행주의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실제로는 어둠이 꼬아놓은 것인데, 그래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결과, 반대의 효과를 노리고 만들어진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어둠은 절대로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창조의 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언제나 젊으신 그 하느님께 속해 있는 유일한 힘이고, 따라서 어둠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꼬옵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의 육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을, 이 땅에 존재하면서 기쁨을 찾고, 또 내 육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가고, 다른 사람을 껴안고, 특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위안하라고 주신 이 귀한 손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적질하는 데 쓰고, 상대방한테 사떼질하는 데 쓰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하고 망가뜨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어둠이 꼬우면 기가 막히게 꼬아댑니다. 어둠은 기가 막히게 꼬아댑니다. 그리고 어둠은요, 자, 우리는 밥도 먹고 뭐 딴 것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잠도 자고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어둠은요, 무지무지 부지런합니다. 걔는 하루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을 딱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온 정신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그 목표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절망스럽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 어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근데 여기에 참 좋은 그 힌트가 있습니다. 걔 목적은 내가 불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건. 그리고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어둠은 내가 어디서 버텨낼 수 있고 어디서 무너지는지 잘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둠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지풀에 푹 죽어가지고 정말 푹 엎드려갖고 엉엉엉엉 울게 될지 어둠은 다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은총의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제일 약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일 약하고, 그리고 은총으로 인해서 상처가 낫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그 자리에 뭡니까? 샌드페이퍼, 사포를 대고 삭삭삭삭삭 하기 시작할 겁니다. 동시에 참 좋은 것은 어둠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날 불행하게 만들면 됩니다. 따라서 날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에 주의 깊게 쳐다보면 어둠에 무엇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첫 번째 포인트인데 지금 게 두 번째. 첫 번째 포인트는 어둠이 쓸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박관념들이 있어요.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의 것. 하느님이 만들어내신 창조물 중에 어둠이 못 쓰는 게 있다라고 믿는 것. 그 유명한 영화 미션에 보면 그런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추기경이 마지막에 편지를 쓰죠. 로마에. 세상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다 그렇죠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노라. 그들은 죽어서 살았고 나는 살아서 죽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기서 있었던, 남미에 있었던 일을 못 막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자주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핵심은 하느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어둠이 못 쓰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나 하면 제가 성모무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한 명밖에 못 봤는데 교회 안에 꽤 있는 걸로 압니다. 성모무당. 이 성모무당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평신도 그룹들 사이에서 영빨 세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평상시는 멀쩡하게 그 사람 비웃죠. 그러다가 진짜로 집안에 무서운 일이 생기잖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가요. 성모무당한테. 자매도 갈 거고 나도 갈 겁니다. 왜? 내가 아무리 불러도 진짜 성모님은 모습을 드러내질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느님은 내가 벽대고 차가운 벽돌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으니까. 그러면 성모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분한테 가면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러고 있다가 성선을 탁 펼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딱 그게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미사를 드려보고 묵줄 신공을 바치고 구일 기도를 바치고 해도 하느님은 대답이 없으셔요. 집안의 나쁜 일은 점점 막 더 심해지고 누군들 안 기대고 싶겠어. 침묵하는 하느님 앞에서. 누군들 지푸라기라도 안 잡고 싶겠어. 그래도 무당 찾아가기는 좀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특별한 가호가 있는 영빨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평신도 분들이 실제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고 정말로 교계 제도에 속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평신도들 사이에서 나온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교회는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 그분이 성모무당이라고 제가 부른 그분이 정말로 완전히 사기꾼인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접어두고 사입인지 아닌지를 접어두고 성모무당의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성모무당의 비극은 그 사람이 아마 오래 전이었겠지만 정말로 성모님의 그 따뜻하고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건 성모님의 실제 체험이 없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 요새는 그런 거 많으니까 책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진 그 광기 사이에 은총의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하느님을 만났고 하느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그 홀리함에 대해서 그 홀리한 흔적이 그 성스러운 게 남아 있어요. 이 사람 분명히 언젠가 자기 삶에서 정말로 괴롭고 아무것도 없고 성모님밖에 기댈 데가 없을 때 정말 요 순간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딱 죽을 것 같은 그때 때 성모님께 자기 진심을 걸고 얘기했고 성모님께서 응답하셨을 거예요.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그 정말 죽음 앞에서는 그 순간에 정말로 자기 양심과 영혼을 걸고 성모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이 구절을 펴서 이것을 제 길에 대답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열었을 때 정말로 성모님의 대답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고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성모무당의 원천적인 체험은 진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모무당의 비극은 그 사람이 완전히 사기꾼이나 완전히 사입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의 은총을 성모님의 은총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성서에서 얘기했듯이 복음서 얘기했듯이 어느 날 어둠을 마귀를 쫓아냈더니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죠? 더 깨끗해지고 정리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친구들을 왕창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됐죠? 저번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하느님을 직접 만났던 체험도 어둠이 마음먹고 썩고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어둠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어둠이 손댈 수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 그분만 제외하고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왜 식별의 중요성이 필요한지 눈치채셨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어떤 순간에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제게 다가옵니다. 이번에 피정 중에도 체험하신 것처럼 그 은총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죠. 어둠은 절대로 하느님의 은총이 하고 작용하고 있을 때 어둠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보다 푹 뜯어낼 수가 없다고요. 못 그럽니다. 왜? 하느님이 직접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항상 직접 붙들고 계시니까 말이 조금 표현이 어색하긴 합니다만 하느님이 직접 손을 잡고 확 끌어당기시는데 어둠이 그것을 확 잡아챌 수 있는 힘은 어둠 따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어둠의 마귀의 천재성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보다 두 번째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좋은 것, 하느님 그 자체의 체험보다, 그 자체보다 다른 것을 선택을 조금 다른, 그분의 빛인데 하느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이 아닌 무엇을 선택하게 할 겁니다. 그쪽에 집중하게 하겠죠. 그런 다음에 또 조금 두 번째에 내가 적응해지면 세 번째 정도밖에 안 되는 좋은 것을 또 제시할 겁니다. 그럼 내 머리통 속에는 점점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좋은 건데 뭐. 어둠은 하느님에게서 나를 확 낚아챌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자주 쓰는 것이 제게 좋은 것인데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제일 좋은 것보다 못한 것들을 계속 선택하게 만듭니다. 제일 좋은 것보다 두 번째 걸 선택하게 하고 두 번째 거보다 세 번째 거 하고 나중엔 다섯 번째보다 열 번째 좋은 걸 선택하게 하고 그 사이에 나는 점점 찌그러들고 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는데 내 머리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 생각은? 야, 이것도 좋은 거잖아. 그리고 내 대답은 맞아,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건 아무 문제 없네. 근데 나는 왜 계속해서 점점 더 찌그러들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불행해지고 가고 있는데 내 머리통 생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 이것도 좋은 거잖아.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비극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모무당의 비극도 그건 겁니다. 그 찬연했던 은총의 밤에서 받았던 그 은총을 어떤 순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그런 분들 중에는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뭐가 있죠?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기 과거에 대한 컴플렉스. 이제 쨍쨍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온 겁니다. 보이십니까? 어둠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하느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 과거를 구원하셨는데 분명히 은총을 주셨는데 그 은총조차도 이제는 사유화되고 그 사람의 이기심을 키울 수 있는 툴로 어둠이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 앞에서 나대던 정말 그 이대 나온 여자, 농담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앞에서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던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본때를 보일 때가 옵니다. 그게 하느님은 당당하게 서고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두 번째 좋은 걸 선택한 겁니다.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자존심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 조만간 세 번째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야, 남들도 그렇게 나대는데 너도 한번 해봐야지. 너도 인생 한번 펴야지. 그리고 좀 있다가 나는 네 번째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거 내가 좀 너무 막 가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좋은 거 하고 있잖아. 마리아 자매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좋았는데 그 사람 가서 지금도 나보면 고맙다고 그러고 그렇게 은총 속에 살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성모 무당의 비극은 그 사람 얘기가 다 맞다는 겁니다. 그 일그러지고 그 삐뚤어지고 그 베베 꼬인 방법으로 사실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열심하고 얼마나 집요한 놈인지. 그러면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죠.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하느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하느님이 내게 주신 또 세상의 어떤 것 중에서도 어둠이 쓰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어둠은 지가 만들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을 꼬고.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제일 좋은 것보다 덜 좋은 것을 계속 선택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주로 무엇을 사용해서? 내 프라이드, 내 과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명징하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제일 약한 데가 어디입니까? 생각입니다. 사념의 형태. 꼬리야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사념의 형태. 여러분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섬찟하고 어떤 과거의 불행한 것들이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존심과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더 과격한 생각을 하게 만든, 내가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복수를 해야지만 온전하게 될 것 같은, 날 피해자, 누군가가 날 때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때리거나 적어도 걔가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혹은 그에 상응하는 좋은 일이 벌어져야지 내가 다시 완전해질 것 같아. 이거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체험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또 체험하게 될 그겁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자, 이제 몇 가지 원칙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세상에 있는 하느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이것들을 쓸 때, 그리고 두 번째, 그것들을 만들 힘이 없으니까 베베 꼬아서 내놓을 때, 날 불행하게 만들면서 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중에는 10번째, 20번째, 10번째, 20번째 좋으면 그게 더 이상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 머리통은 이미 정당화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엇발을 악물고 나한테 얘기할 겁니다. 내 생각이 날 그렇게 몰아갈 것이요. 자, 그렇다면 어둠이 어떤 모양으로 제일 먼저 내게 다가오겠는가? 첫 번째 시작하는 포인트가 어디죠? 생각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수많은 사념들, 꼬리와 꼬리를 무는, 평생 우리를 괴롭혀왔던 그놈과 다시 대면하게 될 겁니다. 생각이 나쁜 건가요? 생각이 좋은 건가요? 네. 그럼요. 일단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왜 손이 아직도 멀쩡하겠어요? 생각 없었으면 벌써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때리고 못하게 하니까 그 과정 속을 통해서 불에 손 넣으면 안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큰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교통사고 없이. 어떻게 해서? 모두가 교통규칙에 대해서 일반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니까. 그죠? 밥도 먹고 살았고 공부도 했고 애들도 키웠고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 자체로 참으로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만이 유일한 것처럼, 그리고 사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생각이 유일한 것처럼 살아요. 왜?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거든. 내 생각 빼놓고 어디 가서 기댈 때. 근데 다들 압니다. 내 생각도 못 믿을 놈이란 걸. 내 생각대로 됐으면 왜 이 모양 이 꼴이겠어. 근데 왜 그렇게 내 생각과 세상은 딴 길로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생각에 기댄다? 생각에만 기댄다? 내가 평생 써본 거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한 번도 다른 걸 쓰는 것을 배운 적도 없고, 다른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믿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고, 많이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동양권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이제 그 생각들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전의 어둠이 끼어들어서 내 생각을 그렇게 자주 많이 꼬아 놓았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생각이 날 못 도와주는 상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 논리사고만을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어둠은 똑같은 상황으로 나를 끌어당길 거라는 거예요. 전에 벌어졌던 일이 똑같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체험도 체험 자체는 그냥 느끼는 것 자체는 그때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좌절과 그 캄캄함이랑 똑같을 겁니다. 다른 걸 기대를 하면 어둠이랑 싸울 수가 없게 돼요. 어둠은 내 앞에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거의 왜 우리 어릴 때 자랐을 때 못자국 기억나세요? 나무에 옛날에 불효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러다가 너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 후회가 되더래. 그래가지고 잘못한 걸 기억날 때마다 나무목을, 그러니까 뭐 스토리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하여간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아서 잘못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좋은 일을 할 때마다, 효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못을 뽑았는데 그걸 다 뽑고 난 후에도 못자리는 남아있는 거지. 그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둠은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못자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못이 없어졌잖아. 못을 다 뽑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못자리가 있는 것은 오히려 내가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식별에 도와줄 수 있는 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전에 못만 계속 박혀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만큼 나를 못 잡는다고. 같은 효과는 일으킬 수 있지만 자주 분명히 어둠이 실제로 하느님의 은총이 내게 완전히 돌아가고 항상 그러십니다. 다만 이제 내가 그것을 분명히 자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못이 뽑혔다고, 못이 적어도 많이 뽑혔다고, 이제 남아있는 못들 때문에, 그리고 못자국 때문에 내가 반응은 같을지 몰라도, 첫 번째 순간에 내가 확 드는 생각, 내가 체험하는 건 똑같을지 몰라도 못은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그러니 못자국을 내가 고통 겪는 그걸로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재탕하는 걸로만 쓰지 말고, 어둠이 계속해서 그걸 재탕으로 쓸 테니까 나는 오히려 그걸 여기서 뽑혀놨고 어떻게 뽑는지, 이 모자를 어떻게 뽑는지 이제 알고 있다는 식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닥쳐오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셔요. 여러분은 이긴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 그런 적이 없었다면 적어도 이 피정을 통해서 이제 이긴 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식별이라고 그러죠. 하느님과 만난 체험, 하느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 이제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 관상 체험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얘기하는 하느님과 내 마음이 딱 닿아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중간에 어떤 무슨 매개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분의 마음 그대로 내게 쏟아지게,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는지를 이미 체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이미 치유가 이루어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을 다 씻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 발을 씻는 것을 거절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 얘기 참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발을 씻기신 그분, 거기에 그분께서 하신 말,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미 너는 온몸을 씻었으니까, 하느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발만 씻으면 돼요. 아무리 흙창이 묻고 또 간혹 가다가 뭐 똥 비슷한 누름스름한 것도 어디 잘못 밟아갖고 묻어 있을지라도 온몸에 묻은 것처럼 펄쩍펄쩍 뛰고 죽을 것처럼 똥에 완전히 풍덩 빠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발만 씻으면 돼. 비록 그것이 냄새나고 힘든 작업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똥통 속에서 한치 눈도 못 뜰 때랑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 비록 체험이 못자리 때문에 남아있는 얼마의 못들 때문에 특히 못자리들 때문에 내가 같은 체험을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다른 상황이라. 못자림을 딜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발을 씻으면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한 번도 제 삶이 여러분들 것보다, 그러니까 신부의 삶이 여러분들과 힘들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평생. 오히려 사제가 되기 전에 사제의 삶을 몰랐을 때 그 삶이 내 것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는, 타인을 보면서 결혼한 삶보다 더 힘들어 보인다는 그 다른 신부님들의 삶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 전에 했을지 모르지만 서품 받기 전에도 후에도 내 삶이, 사제의 삶이 여러분들의 결혼한 삶보다 힘들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죠. 오히려 여러분들께 더 힘들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내 삶이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면이 있느냐? 그럼요. 당연히 있죠. 내 삶 속에 여러분들이 안 느껴도 되거나 이만큼 강하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고통들이 있는 거.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내 삶이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이 참 그 힘든 삶을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피정까지 와주셨어요. 이 바쁜 와중에 이 신부 말까지 들어가면서 간혹 가다가는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신 분들께 진정으로 축하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사람들이 전처럼 찌질해지는데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하라고. 여기서 정말로 나는 앞으로 찌질하게 안 살 거야 그러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그 보기 싫은 거. 일하고 들으면 제발 그 양말 화장실에 좀 갖다 놓으라 그러는데 뱀 껍질에 허물 벗듯이 벗어가지고 그 소파 그 밑에다가 탁. 그거 자꾸 야단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나중에 슬그머니 소파 밑으로 밀어 넣는다. 뭐 이런 짓도 꽤 있어. 남자들이란 게 너무 단순해서. 그래서 막 열불이 이끌어 올라왔는데 아니야, 나는 다시 태어난 창조물이지. 나는 다시 하느님을 만난 새 생명이야. 이래서 딱 집어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빨래통에다 집어넣고 돌아서는데 내가 화장실 시트 그거 좀 쓰고 나면 내려놓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작자가 또 그 시트를 소변을 보고는 또 턱 올려놨어. 빡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어둠은 나를 어딜 건드리면 되지 압니다. 그러고 나오면 터뜨리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성서가 마귀를, 어둠을 뭐라고 부르죠? 두 가지 이름으로. 성서가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난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accuser, 비난하는 자. 왠가 하면 어둠이 우리를 해가지고요 막 거짓말 해갖고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비난, 이제 그게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달콤하게만 하는지 아셔요? 아닙니다.
어둠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는 것, 내가 봤을 때 90% 이상은 고통입니다.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게 유혹이잖아. 그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렇다면 유혹은 달콤한 거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고통이에요. 나로 하여금 놀래고 겁먹고 움츠러들고 피하게 되고 나더러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달콤한 것보다요. 달콤한 거는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요. 에이, 이 정도 자극은 별로일 수 있어. 고통은 익숙해지지가 않아.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심한 고통을 받으면 나중에 사소한 고통도 치유가 되지 않으면 사소한 고통도 여러분과 제게 큰 고통으로 느껴지고 고통은 참 유혹은 오히려 익숙해지는데 그러니까 그 달콤한 유혹은 익숙해지는데 고통은 참 익숙해지지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유혹보다 고통을 훨씬 더 달콤한 것보다 고통을 통해 오는 유혹을 그 거짓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콤하건 혹은 거짓말로 날 윽박지르고 힘들게 하고 날 생각으로 배배 꼬이게 만들고 그 많은 생각과 그 옛날 일들과 그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허부적대게 해놓고는 이제 거기가 거짓말장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습, 동전의 양쪽, 어둠의 마귀의 뒷모습이 등장합니다. 비난하는 자, accuse. 네가 그렇지 뭐. 네 인생이 그렇지 뭐. 지난번에 2주 피정 때 받았던 은총? 그게 뭐야? 아유, 그건 그냥 감정적이었던 무엇인 것 같아. 이제 좋은 생각이 들었어. 맞아,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생각하며 살라고 그랬지. 맞아, 그때 그 2주 때 있었던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감정적인 한데 이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그게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제가 지옥의 쳇바퀴라고 부르는 거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지옥의 쳇바퀴를 돌게 되는 겁니다. 지옥의 쳇바퀴의 험은 첫 번째가 끊임없이 같은 패턴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세게 밟아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질 않아. 아무리 열심히 밟아도 그냥 제자리에. 그러니 식별 없는 삶이란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밟아도 내가 지금 지옥의 쳇바퀴에 타고 있다면 그 패턴 속에 있다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자, 그렇다면은 이 어둠의 쳇바퀴를, 지옥의 쳇바퀴를 돌리게 하는 그 첫 번째가 내가 제일 약한 부분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가 그 복잡한 사념들, 그리고 생각만이 유일한데 구원자라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힘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시 생각으로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마음의 기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생각의 사념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많이 물어보던 질문들, 생각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생각을 놓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생각을 가지고 내내 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루 종일 어떤 순간에도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좀 놓고 편안하게 지낸 적이 하루에 한 번도 없으니까. 그 사념이 돌아갈 때, 이건 나중에 지쳐서 할 수 없이 놓을까? 이거 중간이나 처음에,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잘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고 앉아서 마음의 기도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돌아간 머리가 그때 스탑을 하겠어요? 마음의 기도에서도 이것이 돌고 돌다가 슬슬 여러분들이 힘을 빼면서 이게 슬슬 슬로우 다운 할 수밖에. 슬로우 다운은 체험하셨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나 신기하게 이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질 않네. 오늘은 내 잡념이 별로 날 안 건드리네.
지금 이제 위에서 내가 손을 띈 거거든요. 막 쳇바퀴 밟고 달리면서 내가 내렸거든. 그러니까 휠이 모멘텀이 처음에 계속 아직도 있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피정의 집 같은 거나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잘 지내면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게 그겁니다. 그러고 나와서 너무 평화롭고 좋아.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집에 오면서 점점 페달을 세게 밟으면서 집에 와서 올 때쯤에는 차에서 남편이랑 싸울 일을 남편은 그냥 집에서 자기 오면은 데리고 와서 회덮밥 먹으러 가려고 회덮밥 좋아하는데 아니 오늘은 회덮밥 말고 스시 사줄까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그 착한 사람한테 이 인간이 내가 집에 가면 전번에 피정 갔다 왔을 때 나더러 말이야 뭐 밥도 안 해주고 뭐 교회에 가면 네가 뭐 성당만 댕기면 하느님이 좋아할 줄 아냐 어떤 소리 했던 그 기억을 하면서 그 페달을 이빨 밟아가지고 풀스피드로 지옥의 쳇바퀴를 굴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회덮밥 먹으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남편한테 이제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그 어리석은 짓. 식별은 이성적으로 ABCD라는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전체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실에서 어떤 옵션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옵션들이 내가 기도에서 느꼈던 그 은총들을 다시 재현시켜 주거나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그쪽 방향들을 가리키고 있느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보고 있을 때 그것들이 내가 옵션 A, B, C, D라든가 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생각하고 있을 때 전에 하느님께 내가 피정 때 느꼈던 그 하느님의 체험이 내게 더 짙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신부님 그러다 보면은 뭐 처음부터 내내 나한테 좋은 것만 선택하겠네요. 내가 편한 것만. 맞습니다. 그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위험들을 일정 부분 우리가 식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하느님이 근본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끝에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하는, 즉 식별을 잘하는 것을 계속 익히게 되면 내가 내리는 선택 끝에 하느님께서 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을 인간에게 내려주신 이유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주를 찾아올 수 있게. 그분께서 계속 가이드를 해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없는 거지만, 적어도 우리의 체험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찾고 있을 때, 나침반이 내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식별을 할 때, 식별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은총을 살아가는 방법, 그 기도에서 느끼는 은총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별을 하면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게 그 기도의 하느님을 더 드러내주는 방법으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룰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새로 짚어볼까요? 첫 번째, 어둠이 쓸 수 없는 것은 없다. 두 번째, 꼬운다. 세 번째, 내가 제일 약한 데서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 제일 특히나 약한 게 우리 생각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생각이 돌아가면 체험이 돌아가기 때문에 마치 그때 그 일들이 날 고통스럽게 만든 거,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남편의 표정과 말들이 마치 그때의 현실처럼 등장할 겁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영신수련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제 강의 테이프도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기 비정팀에서 올려놓은 것들 언제 한번 식별에 대해서 보셔도 좋을 겁니다. 들어보셔도. 근데 그걸 그냥 듣고 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재료들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 시작이 새로 놓였습니다.
그러니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그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원칙 1번. 그러니까 쉽게 못 쓰는 게 없다. 그지? 2번. 온다. 3번. 약점으로 올 텐데 생각으로. 여기서 생각이란 건 잘못된 게 아니고, 생각이란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생각 말고도 많은데 자존심도 나는 강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생각으로 찌를 거예요. 피정이 끝나고 너무 좋습니다. 남들한테 뭐 자랑할 건 알지만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정말로 좋아요. 그리고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은총을 나누는 것은. 그런데 옆에 헬레나 자매가 지나갔어. 저 자매는 학교도 좀 부모님 잘 만나고 머리도 좋아서 이대 나온 여자예요. 남편도 잘 만나가지고 저 백, 평상시에 내가 저 여자 백을 얼마나 부러워했었는데. 근데 헬레나 자매가 지나가면서 평상시 하더랑 똑같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어. 그 순간에 자존심이 팍 상해. 그때 나는 학교도 그렇고 우리 남편은 뭐 저전 남편에 되면 정말 돈도 못 벌고 라고 느꼈을 때 그 자존심 상하던 그 기억이 기대하셔요. 내일 그럴 겁니다. 대신에 욱 하고 올라왔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일어날 겁니다. 이거였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다시 지옥의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순간부터 그것을 떨쳐내는 것 자체도 싫어질 겁니다. 마음의 기도할 때 그 사념들을, 논리사고를 놓으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 처음에는. 똑같은 일입니다. 이제 어떤 순간부터 그것도 귀찮아.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막 두 번째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세 번째로 옮겨 탈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정말 좋은 건지도 모르는 10번째 좋은 걸로 갈아타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현실적으로 얘기했으면 이제 한번 쌓아볼 만한 배짱들이 생기셨습니까? 해봅시다. 기도는 한 10년 빡세게 하면은 어느 정도 열립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참 쉽게 열리시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데, 그 덕분에 에디슨처럼 알게 됐죠.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많이 배운 것 같아. 해야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디가 망가지는지는 이제 안 것 같아. 나 에디슨의 그 말이 너무나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구가 성공할 때까지 몇 번 했냐고 그러니까 10,000번 했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9,999번 실패하신 거라고. 9,009번, 99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배워요. 물론 이건 컨디션 좋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걸 나눌 때 마음에 드는 것이고, 저도 똑같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습니다. 대신에 그 흐름은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행복한 사람과 불행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과거로부터 걸어나와서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과거에서 끊임없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지금 80대 된 노인께서 3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얘기 나오면 아직도 이빨 덕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습죠? 우습죠? 정말로 본인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사실이라고. 시어머니 30년 전에 죽었고 자기가 그때 죽은 시어머니 나이인데 자기도 오늘날 하고 있는데 30년 전에 죽은 시어머니 아직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그때 날 보호해 주지 않은 남편이 원망스럽고 생각이 꼬리와 꼬리를 물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접하게 될 그 무엇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대쪽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이 주신 기회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왠가 하면 못이 뽑혔거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돌아가서 좀 더 생각해보면 또 할 것이고 요번보다 다음번에 또 더 크게 느껴질 것이고 지금 오늘부터 피정 끝났다고 스탑하지 말고 마음의 기도를 계속 주일 기도나 아니면 뭐 이사야서나 뭐 시편이나 하나 골라서 쭉 달아서 해도 되고 하다 보면 이 은총이 커질 것이고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발 닦도록 발을 씻도록 해주실 것이고 내가 깨끗한 발로 돌아다니다가 또 흙이 묻으면 또 닦아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설사 내가 길 가다가 똥 밟아갖고 누런 게 묻어 있어도 옛날처럼 그걸 보고 울지 않고 에이씨 똥 밟았네 그러고 실제로 닦아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날 훈련시켜 줄 것이고 왜? 하느님의 은총이 끊임없이 옆에 같이 계실 테니 아시겠습니까? 기도 계속하는 것. 생각이랑 너무 짬짝꿍 하지 마. 생각은 내게 주신 많은 선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참 중요하고 좋은 선물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힘으로 착각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힘, 특히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내가 그 밑에 가서 노예짓 하지 말아요. 정말 생각일 뿐인 경우도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리고 내게 막 과거의 그 쳇바퀴가 돌아갈 때 또 오버하는 거예요. 또 오버가 시작되는 거라고. 또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식별, 생각에 대한 식별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식별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은총이 짙어지는 쪽으로 그 은총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여러분들께 이 2주 만에 이때까지 상상도 못 해본, 생각도 못 해본, 기대도 한번 안 해본 은총들을 내려주셨어요. 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이 길을 잘 지키고 이 길이 더 짙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행복,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유, 그리스도의 향기, 날 사랑해 주신 아버지 야훼 하느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식별입니다. 관상, 하느님을 체험하는 관상. 그리고 그 하느님의 식별을 할 때 기준이 뭐죠? 내 관상 체험이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내 관상의 하느님께로 더 짙어지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다 보면 식별 안에서도 관상의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잘 선택할 수 있게 되죠. 하느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비록 어느 날 자신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지라도 내 생각하기에 오늘날은 괜찮아요. 잘 참을 거야. 일주일도 갈 수 있어. 근데 다음 주에 성당 갔는데 잊어버렸다. 갑자기 이번 주는 가서 헬레나가 오기만 해봐. 딱 이러고 벼르고 있었는데 헬레나가 와서 어떻게 해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서 근데 그날 또 헬레나가 안 왔어. 성당에 안 왔어.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딱 기분 좋은 상태로 주일학교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딱 성모의 방을 딱 나서는데 헬레나 집이 딱 정면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제일 내가 약하고 제일 내가 무방비한 상태 때 빡 기대하셔요. 그럴 때 이거 뭐 자국이 또 움직이는구나. 오바야 오바 좀 오바. 아니야, 헬레나 저 여자는 분명히 나한테 대해서 지가 잘났다고 생각해 틀림없어. 그때 그 여자가 나 좀 무시하면 어때? 라고 말은 얘기하지만 나도 무시당하는 건 싫어. 그것도 이유 없는 무시면 더더욱 싫고. 근데 아니, 이유 있는 무시, 요만큼한 거 가지고 이만큼 무시당할 때가 제일 기분 나쁘죠. 왜냐면 아예 이유 없는 무시면 괜찮은데 내 보기엔 요만큼 잘못한 것 같은데 지도 더 큰 잘못하면서 내 것만 이만큼 불려가지고 그때는 참 벗어나오기 힘들어요. 그게 바로 어둠이 쓰는 겁니다. 약간의 진실을 화살에다가 독화살을 바르는데 그 독이 뭔지 알아? 약간의 진실이에요. 약간의 진실. 내가 그 약간의 진실 때문에 그놈이 갖고 있는 그 독화살 전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왜? 거기 붙어 있는 첫 부분이 사실이니까. 적어도 그 부분. 근데 문제는 그 부분보다 파생한 그 화살 전체가 나를 다 내 심장을 빼뚫고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열심하고 이렇게 똑똑한 놈이랑 24시간 1년 365일 싸워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하느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벌써 나는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품에 안겨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다행히 이제 그 불구대천 원수의 쪽에 이제 그래도 서 있는 거죠. 그분의 은총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 길이 있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죽음 후의 부활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로부터 실제로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과거들에서 내가 부활할 수 있다고 보여주시고, 그분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여러 가지 길로 부르셔서 신앙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 피정으로까지 불러서 하시고, 이제 앞으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어나갈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얘기한 것처럼 사는 것 같으면 딱 지적을 해주세요. 남들 앞에서는 하지 마. 약간 창피할 것 같으니까 따로 불러서 꼬집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내가 여러분 어제 어떠세요? 신부님 너무 좋아요.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게 너무너무 잘 듣고요. 전부 사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내가 질투에 이 분노하고 질투에 몸을 떨게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아시겠죠? 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